오늘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동식물들에게도 함께 복을 주시는 얘기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또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노아의 가나안 저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장에서도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충만해져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됐을 때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나왔을 때 이제 이 세상은 이 노아의 식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 하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온 세상이 그냥 꽉 찰 느낌이 될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 번째 아담이나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장에서는 바로 이 노아의 물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이기고 다시 스타트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 노아의 가정들, 노아의 식구, 노아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대로 창세기에도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예로는 창세기 28장 3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건너갈 때도
이 이유와 비슷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라, 충만하라 하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받은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 육해공군 다 들어가죠.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이런 모든 동물들이 바로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이 모든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큰 짐승도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큰 맹수도 우리 인간이 가면 도망갑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극한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이때는 모든 동식물이 다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맹수나 아주 그냥 그런 맹수, 힘세고 큰 그런 맹수라도 다 이들은 동물원에 가 있어요. 아니면 저 밀림 속에 있든지 저 멀리 떨어진 이런 데서 그들이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비록 작고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도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3절, 4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먹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동물도 바로 너희의 식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동물도 너희들이 먹는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채소같이 이걸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허락하고 준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고기를 먹고 그러되 그 피와 함께 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3, 4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먹는 식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물의 변천 과정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변천이라고 썼는데 처음에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인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처음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제 식물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 이거를 너희들의 식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3장 1절 이하로부터 바로 옛뱀한테 유혹당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졌기 전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많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 밭의 채소들, 그 곡식들 이런 걸 통해서 먹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을 써서 땀을 흘려 일하고, 그래서 밭을 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펴고 돌을 걸어내고 거기다 밭에다가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는, 그래서 그걸로 먹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널려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너희가 열심히 땅을 갈궈서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그 밭에 나오는 소산으로 그걸 먹게 되는 그런 채식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이 아니라 고기, 동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채소같이 내가 너희가 줬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을 식물로 먹어라 이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밭의 채소를 먹게 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농사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지 이제부터 너희가 동물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노아 홍수 전후가 뭐가 다를까?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세상에는 더위와 추위, 사계절, 여름과 겨울 이러는 것이 나왔고, 또 궁창 윗물과 아랫물 돼 있는데 궁창 윗물에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거기서 다 물이 내려오므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는 이 비닐 효과와 같은 그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더 아주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빙하 시대도 오고 추위도 오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그때 그 전까지는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고 그 농사 안 져도 되고 뭐 먹고 자는데 정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야 많은 식물들이 잘 공급이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추위과 더위가 오고 그러니까 식량의 부족이 오는 거죠. 그리고 개간하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것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하니까 식물도 이 땅이 황폐해졌으니까 식물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양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동물을 먹을 수, 채소같이 너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고기를 먹을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빨도 32개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는 이 송곳니 같은 거, 이 육식으로는 짐승들은 전부 송곳니로 돼 있잖아요. 악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송곳니 같은 거는 이 육식 동물들, 고기를 먹는 이빨입니다. 그러나 어금니와 같은 것은 이 채소, 식물을 먹을 때 그걸 갖다 맷돌 갈듯이 갈아서 채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빨의 32개 중에 바로 송곳니처럼 송곳니가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채소를 먹을 때 쓰는 그런 이빨로 그 비율이 8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나무의 실과 채소, 식물들을 많이 먹게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송곳니를 준 거 보면 하나님께서 후에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허기는 창세기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물을 먹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힘이 나거든요. 채소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동물 많이 먹는 인종들이 키도 크고 힘도 좋고 그렇게 되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만 먹으면 또 몸에 사람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잘 겹쳐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무의 열매, 두 번째는 밭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없는 채소나 곡식들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동물의 고기를 먹게 했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모세 오경의 하나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들에 너희가 먹는 짐승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3절에는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기 먹는다고 동물 너희가 식물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그거에 보면은 이 동물 등에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고, 근데 이게 동물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이 많고 힘이 세지고 덩치는 커지는데 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잘 해서 먹되, 특별히 우리가 짐승을 먹을 때에도 잘 비율을 맞추고 또 부정한 짐승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먹는, 이것에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고기, 이것도 우리의 식물이 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단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